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57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산상설교 말씀 묵상하셨죠? 어떤 말씀이 가장 이렇게 많이 와닿고 또 은혜가 되었나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한 것들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은혜 받은 것들도 이렇게 함께 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냥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 이제 뭐의 구조냐면 EQ의 구조입니다. EQ.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전파하심입니다. 전파하심. 세 번째는요, 고치심입니다. 고치심. 그 대상자가 있겠죠. 가르치는 걸 누구를 가르치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인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무리들인 거고요. 전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56일 차부터 60일까지. 예.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산상설교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며칠 동안 쭉 뭐 합니까? 가르치심과 전파심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 고치시는 것들은 뭐 기적을 베푸시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눈먼 자를 고치셨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61일 차부터 65일 차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묵상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 고난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요 내용이 66일 차부터 70일 차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요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요 앞에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있겠죠. 탄생과 준비가 51일 차부터 55일 차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 이전에 탄생과 이런 그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보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그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된 얘기가 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EQ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목사님 이거 또 해요? 예, 또 합니다. 계속 할 거예요. 창세기를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원래 이제 엔드 라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 끝이라니까요. 성경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만 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 읽기 할 때는요, EQ 200 안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요, 요것만 읽기 할 겁니다. 요것만 읽기. 이게 지금 제 계획이에요. 요것만 읽기를 할 거라고요. 요것만 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지. 제대로 처음서부터. 요거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3년을 이렇게 해서 한 텀, 또 3년을 한 텀, 그 전체적으로 6년 정도를 큰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쭉 와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쯤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들이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를 묵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들이, 또 전파하시는 것들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심과 전파하시는 내용들이 산상설교에 나와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들이 나오거든요. 고치시는 사역들이 나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8장에 맨 먼저 나오는 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병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에요. 이건 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병이었는데,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또 누굴 고치시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교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은요. 이 사람의 하인을 고치시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예요.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자, 이거 보면 나병은 그 당시에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고쳤어요. 이방인도 고쳤어요. 여자도 고쳤어요. 자연도 고쳤어요. 모두 고쳤어요. 영적인 세계도 고쳤어요.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장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게 이 8장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같은 장르끼리 모으는 거.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을 말해주고,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전체를 읽을 때는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산상설교 묵상하시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산상설교만큼은 묵상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랑 또 이 산상설교는 스토리들도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저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다시 재출간하면서 타이핑 작업을 저한테 시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제가 타이핑으로 그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 2권짜리인데 그걸 다 타이핑해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산상설교를 좋아하거든요. 산상설교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딱 부딪히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인데, 제가 정말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2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할 때마다 맨날 그 생각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야, 염려한다고 키 커지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라. 저한테 맨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본문 말씀, 내일은요, 이제 좀 건너뛰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가르쳐 주시고 내게도 전파해 주시고 내게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피곤해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